여러분의 교회는 참 복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뚝배기 같은 묵직한 목사님의 찬양이 그리고 발을 쿵쿵 굴리는데 꼭 지진난 것 같아서 야,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와 똑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시대가 참 험한데 좋은 목회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보여줍니까?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 속에 오늘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찬양 너무 멋집니다. 멋지다는 걸 다 뭘로 보답할까? 오늘 말씀으로 보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많고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온 그 백성들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굉장한 땅이라는 자체는 사실 팔레스타인 땅은 박토입니다. 그렇게 뭐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천박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와 아멘이라는 게 오늘 주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12지파를 하나씩 대표로 모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다가 보냈어요. 정탐으로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12명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은 매우 부정적으로, 저들은 육척까지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 메뚜기가 어떻게 거기에 가서 다 잡고 먹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고 온 이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사람 대 2사람. 그러면 확률적으로 몇 대 몇이에요? 네. 그런 비율인데 우리의 삶에 항상 부정이 많아요. 예스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항상 네거티브한 거예요. 무엇을 받아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늘 부정적으로 받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학생들만 이제 50명이 쭉 생겨가지고 젊은 학생들만 있는데, 참 그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헌금도 많지 않고, 우리 집사람은 매일 그냥 김치 밥 먹이는 일이 전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학생들이 김치 먹을 기회가 없어요. 영국에 김치가 어디서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가서 수십 박스를 미리 예약을 해서 가져오고,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고춧가루 공수해서 허물러서 김치를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하고 먹이는데, 이 김치 맛을 본 학생들은 사방 통방을 다 통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김치 먹으러 가요.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들에게. 지금도 그들은 한국에 가면 지금도 뭐 교수 이런 데 다 이런 사람들인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 김치 맛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그런 목사가 없었대. 참 이빠른 소리를 많이 했어. 근데 그때 먹었던 그 말씀, 그때 먹었던 음식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메모리로 남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그냥 중년 부인이 한 분 오셨어. 뉴욕에서 오셨대. 아이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냥 뉴욕 순복음으로 오셨대. 아이고 그러냐고. 야 반갑다고. 근데 우리 딸이 런던에 산대.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 딸이 어디 사냐고. 그런데 우리 딸이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왔어요. 무지무지 기도를 하러 왔는데 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 딸이 얼마나 무슨 말하면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로 바꿀까가 이 어머니의 파이널리 소원이에요.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를 시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제일 은혜가 있다는 기동 타격대 8명을 추려요. 8명을 딱 추려가지고 기도를 했어. 너희들은 절대로 그날 메시지에 만약에 가서 증거하면 아멘 아멘 소리를 크게 해라. 그래서 갔어요. 큰 핑크 칼리지, 엄청난 그 칼리지 그 앞에 큰 벽돌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인데 그 집이 다 그 딸 집이래. 야 부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2층이 접견실인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미리 말했겠죠.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오니까 너는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또 어머니가 뉴욕까지 와가지고 또 딸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딸이 이제 하지 못해서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이제 그냥 목사가 오니까 그냥 뭐 접대도 안 하고 막 약간 신경질을 많이 부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나 좀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배는 뭐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공부 좀 할까요? 그것도 싫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대.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스톡홀름에서 연주회 가 있는데 지금 연습하니까 너무 바쁘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3층으로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기동 타격대하고 그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주여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머니 소원을 드려야 되는데 저 딸이 저렇게 노노노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한참 기도를 했는데 이까지 내려왔어. 내려와가지고 딱 하는 말이 딜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부터 4시간을 포기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4시간 안에 예수님을 나한테 확실히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그럴 수 어디 있어? 예! 내가 4시간 안에 주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깜짝 놀란 거야. 왜 안 줄 알고 그냥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칠판 하나를 놓고 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왜 타락을 했는가? 인간이 왜 죽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닥터리를 1시간, 2시간, 3시간을 쫙 공부를 하면서 우리 기동 타격대들은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응원 부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자가 눈물을 팍 써도 그리고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막 안수를 해서 폭풍 같은 은혜가 막 쏟아졌어. 그 여자가 한국에 나온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정경화라는 사람. 여튼 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신앙의 근본의 시작이며 믿음의 시초입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열매도 있고 뭐 믿음의 역사도 있고 믿음의 능력도 있고 믿음의 뭐 다 있어. 그러나 믿음이라는 근본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뿌리 자체가 가장 근본적이거든요. 뿌리가 상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나무 죽습니다.
위에 모든 그 색깔이 변합니다. 퇴색합니다. 죽어요. 뿌리 자체가 강해야 모든 생명의 근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탱도 되고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근원이. 그 근원이 뭐냐? 뿌리가 뭐냐? 예입니다. 예. 예. 예라는 자체는 우리가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모두가 다 정말 거기는 우리가 갈 하나님이 예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했다면 40년이 걸리지도 않았어. 40년 동안에 그들이 다 1세대가 하나님이 죽이도록 한 거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해도 너희는 노했으니 너희는 목이 굳은 자요 배약한 자요 아니 충만한 자니 너희를 광야에서 죽이리라 그랬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해했으면 정말 멋있게 딴따라단 하고 들어가는데 노 하니까 이 패역한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이리라고 그랬어.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데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서 그들이 1세가 다 죽도록 했어요. 그리고 2세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를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서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늘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매우 섭섭게 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예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이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화답입니다. 화답은 하나님과 화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모르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길도 항상 내비게이션을 딱 통해서 보면 여러분 비행기가 공중에 고도 35,000피트로 올라가가지고 계속 캄캄한 이 흑악 같은 그런 공간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가는 겁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조종사가 조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종사가 조종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비행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항법사가 있어요. 내비게이터라는 사람이 거기다 컴퓨터 시스템을 넣은 것으로 딱 눌러놓으면 비행기가 그냥 스스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종사와 부종사는 그 안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나중에 적발된 적도 있어요. 비행기는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스톱 쳐. 비행기는 가는데 왜 그럴 수 있어요? 비행기가 자동으로 항법을 따라서 가니까 그래요. 조종해서 간다 그러면 못하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법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끌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고 때로 그렇게 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마태복음 8장 5절에 나타난 백부장 사건을 잠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100명을 수하해두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거의 거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고 구제에 앞서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내 하인 중에 한 사람이 거반 죽게 됐사오니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참 간단하죠?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온 걸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수하에도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가 이러라 하면 저러고 저러라 하면 하니 나의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칠 것입니다. 간단한 심플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왜 내가 가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습니다라고 왜 했을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가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가가지고 딱 고치면 그만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 자체가 얼마든지 가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란 자체가 예수님 말씀한 그 믿음 100%가 그 백부장 속에 계속 뜨거운 열기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열기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여러분은 몇 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히에라본이라고 하는 온천이 있는데 이 온천이 굉장히 펄펄 끓습니다. 이 온천이 펄펄 끓으니까 라우디기아 시내에서 이 온천물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까 해가지고 6.5km 도랑을 파가지고 그 끓는 온천물을 6.5km 통로를 통해서 라우디기아 시내까지 흘러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지근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을 한 그 말씀을 뜨거운 감동을 가지고 조금도 식지 않도록 조금도 변함이 없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그 뜨거운 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100%를 가지고 70%, 60%, 50%를 가지고 갔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너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고 칭찬한 것은 네가 내 말을 그대로 뜨겁게 안고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메시지에 대해서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뜨겁게 안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지고 벌떡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끓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무슨 음식을 해도 펄펄 끓어야 되는 거지 라면 하나로 끓을 때도 찬물에 넣고 다 끓었다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끓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도 믿음이 감동으로 끓어올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간증을 죄송합니다만 잠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중간에 또 잘라놓고 나중에 될지 모르지만 베트남에 2년 동안 헬리콥터를 타며 미 정보 공군 전략 공부에서 신무기를 다루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 아주 그런 지금 말하면 굉장히 요직 중에 요직이고 굉장히 위험한 중에 위험한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1972년 4월 12일 날 월남 전투 사상 가장 무서운 전투가 터졌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죽은 병사가 동작동 묘지 전체를 덮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몰라요. 이유는 월맹 3, 4단이 쳐내려왔기 때문에 메모부대, 한국부대를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고 쳐내려왔는데 우리는 정보 판단으로 그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군부대들이 다 적에 포위돼가지고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왜? 물이 없으면요, 그 월남전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적들이 다 지키고 있고 오기만 하면 다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주려고 헬리콥터가 갑니다. 가면 금방 포가 사격돼가지고 추락됩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 우군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주월 사령관 이세호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세호 장군이 이 상황을 다 적겨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방법이 뭐냐? 방법은 자스트 하나다. 물을 잔뜩 싣고 가서 그 우군이 있는 데 가서 코에 맞아서 죽어라. 헬리콥터는. 그 대신 물은 거기다 떨어뜨려요. 물이라는 것이 이런 플라스틱통이 아니라 큰 쇠통입니다. 스크루가 잠겨져가지고 그런 큰 통들인데 헬리콥터가 적재할 수 있는 양은 26개입니다.
그런데 35개, 40개를 씹어가지고 그냥 두두두두 가다가 가면 코에 분명히 맞습니다. 맞아서 코에 팍 맞으면 그 다음에 헬리콥터에 탄 사람은 죽고 물통은 그 우리 우군지에 떨어지게끔 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의 수행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조종사는 미군입니다. 미군 장교인데 미군 장교들은 적지나 위험한 데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 갈 수 있겠냐 못 가냐. 그래서 안 간다 그러면 그냥 안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조종사가 안 간다고 그래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조종사가 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런 미친 조종사를 처음 봤어요. 아니 저게 적지로 가가지고 죽으러 가는 건데 이 사람이 예스를 한 거는 이 사람도 크리스천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이 가서 죽는 거는 좋게, 그리고 많은 당신의 부하들을, 당신의 군인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도 아닌데. 그래 가자. 그렇게 해서 발톱, 손톱, 머리톱 딱 잘라놓고 유서를 마지막 썼습니다. 부모님 전상사, 부모님 저는 여기서 굿바이 합니다. 비록 외지에서 정말 어렵게 뭐 여쭤저쩌 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죽게 됐으니 나중에 동작동 국민묘지에 와서 찬송이나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근데 매일 뭐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니까 제가 수없이 포를 맞습니다. 포가 막 지나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포 하나만 지나가도 그냥 가슴이 칭해갖고 막 떨리는데 몇 달 지나가니까 포가 슝 지나가도 자식들 그것도 못 맞추고 그것도 못 맞추고 포라고 자식들 이러면서 아주 면역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뭐 포가 뭐 하루에 몇 개씩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도 헬리콥터가 3대씩 떨어집니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월남군이 미국 군인이 58,000명이나 죽은 거예요. 사망자가.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72년도 4월 달에 생긴 이 엄청난 전쟁은 한국인 군인으로서 너무 치명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포위된 우리 한국 군인이라도 살려보자고 이세호 장군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데 저도 그렇게 갑니다. 매일 간 거지만은 이제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모르고 가는 건 참 좋은데 알고 간다고 죽으러 간다고 한다는 게 성경에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는 이 묘사를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그걸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민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있은 양을 나에게 피해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 하는 그것이 왔어요. 야, 그렇구나. 나도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정말 젊은 청년이 결혼도 못 해보고 이제 가는구나. 이런 게 제일 섭섭해.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에 무수하게 이걸 실어놓고 정말 뜨기가 얼만큼 해가지고 그냥 휴이 항공이라고 미국에서 만든 UH-1H라는 헬리콥터인데 지금도 명작입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무장군이 7명을 태우는 헬리콥터인데 그것을 수만 대를 만든 미국이에요. 하루에도 몇 개씩 떨어져도 상관없어. 뭐야 계속 오니까 수천 대씩. 그래서 그 헬리콥터를 타고 조종차하고 갑니다. 이제 가까이 가면 코에 맞으니까 높이 떠가지고 구름만큼 올라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 우리의 포위전 지점에 내려가서 그대로 내려가면 돼. 그대로 내려가면 포에 펑펑펑 맞아갖고 우리는 죽어. 이제 죽으면 이제 우리는 박살이 나고 물통은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 불안감에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죽음이라는 게 갑자기 막 찾아들었어.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생명을 건 기도를 한번 했어요. 하나님, 이 종을 불러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마치고 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듯 하더니 평화가 내려 어마어마한 평안이 막 쏟아지는데 핸드폰에서 문제를 있잖아요. 조종사에게 야, just I got peace from my God 막 울면서 그랬더니 자기도 지금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야, 평안을 받았대. 얼마나 평안한지 이걸 말로 할 수가 없어. 이 평안 자체를 그날 노벨적으로 아니 문학적으로만 잘 기록하면 노벨 문학상 10개는 받을 수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막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무전이 막 들어옵니다. 지상에서. 야, 이놈 자식들아, 왜 문을 안 갖다 주고 막 꼭대기 앉아갖고 적치고 있느냐. 빨리 내려오라고 야단을 칩니다. 막 욕지거리를 하면서 우리 무전장 막 들어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이제 고 내려갈 때 물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위되었던 장교왕 사람이 무전을 딱 하면서 이 멍청한 놈들아, 왜 꼭 그렇게 내려와서 죽으려고 그러느냐. 저 밑에 꿍산이라고 있는데 꿍산에 브라시드 지역을 타고 내려와서 급하게 오면 될 텐데 나는 아이디어를 금방 주는 거예요. 아, 순간에. 그래서 꿍산이라는 데가 있어. 그 큰 야산이 있는데 큰 산에 통신시설을 하려고 머리 바리깡을 막 깎듯이 깎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고속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풀을 맞을 확률이 적어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조종사에게 이래 설명을 했어요. 조종사가 말하기를 보니까 딱 공산이 있고 브라시드 줄이 있더라고. 그냥 거기 레미 출발해보자. 그랬더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리콥터가 발이 있어요. 발. 이렇게 나온 발이 있는데 내려가다가 고속으로 내려가다가 나무가지이 하나 딱 걸리면 이게 완전히 그냥 뒹굴대려 죽어. 그럼 물도 못 갖다 주고 우리는 실패해.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궁산을 다시 돌다가 저쪽에 우리 아군 쪽에 있는 쪽으로 그냥 이제 손살같이 약 한 7, 8m의 거리를 두고 그냥 활광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보면 약 200마일 속도예요. 샥 막 내려가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또 계속 막 싱싱 날아가는 거야. 예. 그래도 맞더라도 우리 우군 있는 데까지 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샥 날아가는데 극적으로 우리 우군들이 들어있는데 헬리콥터가 들어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문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승무원교육에서 말하기를 약 1분을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분 안에 적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물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깡통 무거운 물을 막 집어 던지는데 또 우리 거기 병사들이 유품을 실끈다고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헬리콥터가 어디에 걸쳤냐면 바로 벼랑 밑에 딱 걸쳤어. 그 밑에는 약 2m 밑에 벼랑이야. 아주 낭떠러지야. 그런데 낭떠러지 앞으로 계속 비사공이 막 슝 모아가지고 붕 터지고 조금만 앞으로 오면 헬리콥터 박살나는데 그냥 슝슝슝 오면서 그 벼랑 밑으로 막 폭이 떨어지는 거야. 참 놀라운 역사야. 만약 벼랑이 없었다면 포는 그냥 거기 떨어질 텐데 벼랑 밑으로 떨어지니까 다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1분이나 2분 지체됐는지 아마 거기 막 1시간 느끼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헬리콥터도 쉬우게 막 다 내려놓고 막 올라가서 지그재그 막 올라갔어. 지그재그 올라갔는데도 막 포는 계속 오는 거야.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맞았게 안 맞았게. 오늘 퀴즈요. 안
안 맞았으니까 지금 간증하는 거지. 맞았으면 아마 딴 사람이 간증하겠지. 자, 이제 그 수많은 시체를 뽑아내는 일도 했고 참 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군 병사들이 죽은 시체가 연병장에 산더미를 넣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미국에서 가져온 고무백이 있어요. 영양백이라고 쭉 잡아당겨서 사람 시체를 집어넣고 딱 놔둬.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소각장에 가서 태워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태울 시간들이 없어. 구데기는 그래도 막 자크사리 튀어나오지.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지. 막 이런 그런 급한 상황에서 미국의 키신저 장관이 헨리 키신저하고 월명의 그 레독도라는 사람이 파리에서 평화 조약을 했어요. 73년도에. 그리고 한 달 안에 당신의 군인들, 미군, 한국군, 그리고 유군들을 다 떠나가.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조약이 딱 체결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공산군들이 계속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비행기로 철수를 했어요. 비행기로.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좀 시크릿한 일이지만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좀 말하겠습니다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에 대한 것을 제가 미군 전략본부에 있으니까 알아. 미 국방부에서 말하기를 모든 무기를 폐기 폭격을 해서 파괴시키라고 명령이 온 거예요. 이 소식을 제가 빨리 우리 부대에 알렸어. 미군 부대에서 지금 전부 헬리콥터에 뭐냐 전부 다 파격을 시키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가 금방 우리 한국 국방부에 들어가서 국방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가능한 모든 훔쳐라고 했어. 훔쳐라. 그래서 우리 모든 부대원들을 막 동원해서 미군 대에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총을 딱 대놓고 미군들 헌병들한테 너 죽을래 살래? 너희 무기 그냥 다 파괴할 텐데 우리가 가서 쓸 테니까 너희 눈 감으면 어쩌냐? 파괴했다고 그러면 되지 않냐? 그래 오케이 그래 해놓고 총 대놓고 우리 무기 고급 무기 다 빼돌려가지고 금방 붕타라고 하는 해변에 붕타오 해변에 한인 선박이들이 정착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다 식은 거야. 이거는 우리 국방부에서만 비밀로 알고 있는데 내가 최초로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대로 이 비밀을 딴 데 가서 말하면 어쩌면 제가 한국 정부에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법적으로 폐기될지도 몰라요. 여하튼 간에 그 어마어마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월남 공무원, 경찰 가족, 군인 가족 해서 150만이 1.5 밀리언이 죽었어요. 그렇게 다 사살시켰어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또 빗불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도망을 치기 위해서 월남인들이 그냥 나갔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대구 동천비행장으로 급하게 철수를 해서 왔어요. 2년 만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조금 억울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해도 안 해도 살았을 텐데 왜 쓸데없이 그 말을 했을까? 영 찜찜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면 내가 두 가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하고 군인들 싸울 때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기드온 선지자. 기드온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디안을 너에게 붙였으니 치라 그럴 때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양털뭉치를 낳고 양털뭉치에만 그날 밤에 물이 가득하고 사방에는 이슬이 없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됐어. 이 기도원이 또 의심이 생겼어. 이번에는 양털뭉치가 포송포송하고 사방에는 이슬만 있게 하소서. 그래 또 그렇게 됐어. 그래서 기도원이 300용사를 만들어서 사역했던 사람이 기억나. 꼭 내가 그 짝이야. 그래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남은
6개월의 군대 생활이니까 분명히 전방은 안 가요. 최전방은 안 가요. 보낼 수도 없어요. 후방에 있다가 제대로 다 시켜요. 6개월 남은 사람이니까. 첫 번째로는 저를 최전방에 보내시옵소서. 그러니까 다 안 가게 되는 거니까 저는 가게 해달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를 군목을 시키시옵소서. 군목은 어떤 사람이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군대 목사가 군목인 거예요. 나는 그런 것도 간 데도 없는 사람이고 일반 공부를 한 사람인데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안 될 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군목을 내가 시킬 거야? 절대 못하지. 그 다음에 또 전방으로 갈 거야? 절대 못 가지. 나는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했어. 왜? 그때 기도한 게 조금 억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 베트남에서 온 철수된 사람들이 6개월 이하들은 전부 남쪽으로 배치해. 전방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만 최전방으로 떨어진 거야. 엄마야. 가슴이 뜨끔해지더라고. 최전방으로 15사단이라는 데로 딱 배치됐어. 배치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왜 집차가 내가 달려오더니 사령부에서 목사님 한 분이 딱 왔어. 카드를 들고 와서 자네가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지. 그래서 예. 잘 알지. 벌써 베트남에서 문원철 목사님이라는 군목을 태우고 최전방을 걸어다니고 했던 기록이 그 사람이 레포트를 한 거야. 국방부에다가. 이 사람, 이 홍병장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월남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제가 훈장도 받은 사람이에요. 혁혁한 사람인데 아마 그게 국방부에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란 분이 와서 군목이 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네는 오늘부터 저기 전방 최정에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 부대 교회 군목을 하게 해요. 주여, 이게 또 웬날 대란입니까? 졸지에 군목이 된 거예요. 격정 다 띄고 십자가 딱 붙이고 딸딸이 오토바이랑 딱 주는 거예요. 이제 군목이 된 거예요. 교회를 가봤어. 교회는 흠직한데 옛날 식당 하던 자리인데 하여간 낡았어. 자리는 한 300명짜리인데 거기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거예요. 이야, 토요일날 배속돼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됐어요. 주일날 누가 올까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딱 아침 한 10시나 보니까 군인들이 어디서 하나 둘 짝짝짝 하면서 어느 부대에서 오면 30명 쫙 앉고 어느 부대 와서 20명 쫙 앉고 세상에 250명 꽉 차는 거 둘 짝짝. 이야, 신기하네. 신기해. 설교를 못 해본 사람인데 그래요? 나는 떤 사람은 아닌데 내 생애 최고 사시나무 떨리지 떨릴 그때였어요. 200여 명의 눈동자가 군인들이 딱 앉아가지고 눈을 쳐다보는데 내가 군목이라고 딱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몇 번 하고 소리 끝났어. 세상에 군인들이 저렇게 멋있는 군목이 처음 보다. 다른 군목에 오면 얼마나 긴지 다 졸라. 그런데 이 군목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다가 몇 마디 했다가 오늘 끝. 이러니까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마칩니다가 아니라 끝. 축도도 없이 그냥 가시오 그러는 거야. 이러니 이게 날라리 목사지. 이게 뭐 됩니까? 그런데 군인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짱 목사고. 저렇게 멋있는 군목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이야. 야, 이제 인기 상승은 참 됐어요. 그래서 모든 부대 안에서는 내가 최고 인기자에 어딜 가든지 막 부대장들이 막 자네 말이지 그렇게 설교를 잘했다며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설교를
할례를 몇 번 했는데 이게 그냥 잘하고요. 야, 그래가지고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대접이 호하고 말이 그냥. 그런데 그 부대 안에 그 교회 온 성도들 가운데 진짜 별이 성도들은 불만이 있었던 거야.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각자 그걸 알게 되겠어요. 그렇지 못한 일반 군인들은 내가 최고인데 뭐 좀 아는 친구들은 문제가 많어. 저 목사 이상하다. 축도도 안 하고 그냥 고 그러고 말이지. 가라도 그러고 뭐 새벽기도 올라오고 수요일날 올라오고 말랑 말고 가능한 주일날 오면 좋겠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참 그러나 체전방이기 때문에 철책을 지키는 거예요. 바로 비무장지대가 바로고 북한이 바로 앞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 하나가 엄청 산이 험해요. 높으자락 잡고 그 다음에 계곡 계단 만든 거 붙들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밤에는 막 바람이 치지 비가 쏟아지지 잘못 굴러지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런 데서 초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 군인들이 큰 경계를 하고 있어. 그 당시에는 공비가 또 너무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초소에 와가지고 좋은 군인을 목을 잘라가. 그러면 김일성이가 최후 분장을 주는 거야. 그래서 비 오면 목 잘린다는 말이 그날 내후반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어떤 내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PX에 가가지고 해택검이라고 있어. 여러분 뭐 검이 모르지만 해택검이를 무진장 박스를 사가지고 주머니에 막 채우고 난 다음에 가방에 넣어가지고 초저녁부터 거기를 신방을 하는 거야. 초소를. 그 초소에 가가지고 껌 하나씩 입에 주어. 두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껌 하나씩 주고 애인 있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 사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얘기 살살 또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좀 또 그 위에 다음 초소에 올라가고 그렇게 초저녁에 한 7, 8시 정도 시작해가지고 새벽 6시에 끝나. 다음 고지까지 내려갈 때는. 그러면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이 돌팔이 군목을 찾는 거예요. 네, 나를 찾는 거야.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 네. 그래가지고는 매일 하는 게 그 기쁨을 얻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그 밤에 야밤에 컴컴한 밤에 초소에 딱 3시 앉아가지고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메시지가 그들은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막 울기도 하고 같이 막 기도도 하고 참 예수 많이 믿게 했어요. 제가 그래서 봐도 그때. 네. 그런데 전군 신자와 훈련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우리 부대 안에 500명 세례교회를 만들려고 명령이 떨어졌어. 그 세례교회를 어떻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보클레인을 크게 앞에 파가지고 내물을 그냥 거기다가 붓고 그 다음에 저기 민간인 목사들 한 4-5명 불러다 놓고 이제 거기다가 세례식을 해야 되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대에 다 찾아가서 부대장님 이번에 당신 부대에서 100명만 세례받게 해주세요. 100명 세례가 뭔데? 그냥 100명만 죽이면 돼요. 그냥 오라고 그러면 되고. 아 이거 안 돼.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요 당신 앞으로 진급하는 데 문제 있을 거예요. 부대장한테 제가 협박을 해. 그러면 그러면 말이지 그냥 해. 그래가지고 이제 500명을 채웠어. 그래서 부대장이 연명에 꽉 찼어.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왔어 이게.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행세합니다. 세례받는 게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거야. 어떤 불교 신자는 나는 그런 거 합니다. 오늘 성금 사람들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하며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했습니까? 아니요, 세례받겠습니다. 세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 아멘에서 물속에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 빵 하나씩 먹습니다. 빵을 줘요? 네, 빵 아니라 2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빵도 산더미같이 싸놓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뭐 간단해. 그냥 여기에서 쭉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돼. 그냥 지나가는 게 목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이름 감동하면 뭐 김공동 그러면 김공동 세례를 주나 그냥 물속에 쑥 하다가 지나가면 돼. 그래가지고 500명 세례 줬어.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목사입니까?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놈들이 군인들이 야 뭐 무속에 왜 갔다 왔냐? 나도 몰라. 안 준다고 해서 그냥 갔어. 괜히 엄마 보냈어. 그렇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에 그동안에 무수한 고난이 제가 있었어요. 그 고난에 대한 것은 또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요인 납치 훈련이라는 특수부대에서 그 마지막 하다가 벼랑에 떨어져서 의식을 불명하고 이제 뭐 죽게 되는 게 됐을 때 그런 일도 있어가지고 여하튼간에 폐품이 돼가지고 베트남에 가고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뭐 다른 거 다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매일 에브리데이 저녁마다 이제 산을 이렇게 신방하잖아요. 근데 매일 꼭대기 GP부대에 새로운 소대장이 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됐대. 근데 못 만나서 제가 그 GP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새벽 1시나 돼요. 새벽 1시 되면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옷 젖은 거 대충 말리고 닦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얼마 있다가 그 소대장을 만났어요. 그 안에서 한 새벽 1시에. 그래서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뭐 군목님 뭐 그렇게 애를 쓴다고 우리 부대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육군 사관학교 1등 졸업하잖아요. 육사 1등 수석병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전방에 왔냐? 전방에서 몇 개월만 하다가 미국 웨스트 포인트로 사관학교로 가게끔 돼 있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승환하고 부가행동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멋있게 잘생겼어. 육사에서 최고 나는 사람이야. 인물도 좋고 키도 번장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야 여자들한테 인기 짱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그 밤에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그랬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소대장님 이 지역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소대장님도 이 지역이 위험하니까 예수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건넸어요. 그런데 이 유승환하는 이 소대장이 소희가 야 진짜 군인 정신이 그렇게 나는 거겠더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와, 자존심이 확 상하네. 그래서 커피잔 딱 내려놓고 아닙니다. 여기는 얼마나 위험한지 당신이 알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적이 우리의 우군을 쳐서 목을 잘라가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으십시오. 딱 그랬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절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또 아닙니다. 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모든 전술과 모든 기량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믿었다면 나는 이제 당신에게 신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전능한 창조자고 하나님의 능수다. 아닙니다. 못 믿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안 믿는다고 얼마나 떼거지를 쓰는지 야 세상에 내 세계에 이 양반을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믿으시고 아니요 이 사람도 좀 꺾어졌으면 그냥 알았다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이게 영 안 하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열받게 그냥 얘기를 해서 나도 가야 되네. 바빠 나도 지금 저 안에 병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가야 할 시간인데 지금 이 양반하고 지금 이 대장의 얘기가 그러면 됐을 텐데 아니요 앞에서 1시간을 싸우다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본 거예요. 나중에 그랬어요. 좋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해. 죽든지 살든지. 이렇게 딱 나왔는데 내려가야 되잖아. 이제 내려가면서 초소를 계속 신방을 해야 되잖아. 영 기분이 안 좋아. 막 분이 그냥 이끌리는 거야.
내가 저 원수 마귀를 꺾었어야 되는데 못 꺾어가지고 막 부글부글해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신방 취소. 그리고 이제 교회 사택으로 와가지고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얼마나 분이 열이 나는지 그냥 막 씩씩거리다가 비몽사몽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큰 폭음이 막 짜잔 하면서 막 흔들흔들하는 거야. 물론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우리가 폭울열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딱 깨가지고 보니까 9시 반이나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비몽사몽하고 있다가 참 좋은 시간이 아침 9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소리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땡 하고 오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사령부에서 전화 온 거예요. 이보, 자네, 예, 자네 부대에서 지금 큰 사고 났는데 모르고 있나? 그래요. 예?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빨리 나가보게! 그런 거예요. 따그닥 끊고 나가서 보니까 헬리콥터 한 대가 툭툭툭 뜨는 거야. 어제 저녁에 거긴데. 어제 저녁에 믿으시오, 안 믿으시오, 거기야. 거기를 쫓아가서 집차 타고 갔더니 뭐 거기가 피바다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부하들이 막 물고 있어.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소대장이 어제 믿으시오 안 믿으시오 이 소대장이 아침 새벽에 미명 정도 뜰 때에 철망 바깥에 비무장지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비무장지대를 순찰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대에 가장 심어놓은 병장이 있어요. 거기에 지뢰라는 말은 폭탄을 거기다 살짝 숨겨놔. 적이 오면 거기 밟아서 죽으라고 이제 거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장을 따라서 나갔어. 나가가지고 약간 해가 뜰 정도 됐는데 이 소대장이 갑자기 목이 마르대. 목이 물 있냐? 그래서 이 수통을 차고 다녀야 되는데 또 따라오는 병사가 근데 수통이 이제 없어. 아유, 제가 수통이 없는데 물 좀 가져올까요? 그래. 제가요 저 밑에 계곡에 내려가면요 500년 1000년 산삼을 싹 훑어가지고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그냥 속이 아드드드드 해가지고 그냥 시원해가지고 만병통치가 생기는 그런 물입니다요. 그래, 빨리 가져와. 그래. 이 친구가 이제 꼭 계곡에 내려가서 수통이랑 물 받아가지고 중간쯤 올라오는데 팡 하고 터진 거야. 이 병사가 소대장님 여기는 지뢰 밭이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이 까불지 마라. 내가 지뢰학을 연구한 사람이야. 그 지도를 딱 보고 어디 숨었는지 알아.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 그리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랬거든.